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시니라. 아멘. 오늘 전체 주제는 창세기 1장서부터 31절까지 같이 봐야 돼요. 1절 31절까지 같이 봐서 천지 창조한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전체가 이제 그리스도로 창조가 됐다는 것, 그리스도가 거기서 전부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다는 것,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하는 원리, 성경을 원리를 알자. 성경이 뭔지. 뭐 성경은 다 각자 다 달라요. 해석하는 게 다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이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걸 여러분에게 다루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본질로 들어가자. 성경은 전체가 다 누구를 통해서 얘기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도 결국은 뭐냐? 창세기 1장을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을 잘못 보는 거다. 부분적으로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성령이 아니면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볼 수 있어요. 지식은 볼 수 있어요. 더 지식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걸 해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전체를 다 내가 성경,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된 것처럼 육신되고 내가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에, 즉 말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내게서 육신돼야 된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한대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셨어요. 누구의 뜻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하셨어요. 자기 자존심만 내려놓고 자기가 하는 것은 부딪히는 건 없고 모든 걸 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하고 인정하면 다 풀어줘요. 상대방도 풀어주고 다 풀어줍니다. 결국은 자기의 싸움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는 잘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풀어줘요. 상대방도요. 뭐 내가 실수 많죠. 우리도 실수를 많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그렇게 말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그런 습성이 나에게 또 나타나면 이게 또 습성이 이게 나오는구나. 마귀의 습성이 나오는구나. 또 졌네. 이 마귀의 종이 됐고. 그렇게 하면서 늘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는 거죠. 그리대로 복종시켜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다 이렇게 무너졌어요. 뭐 예배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교회가 무너졌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거의 한 2년 정도 갔잖아요. 이게 2년 정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게 했으니 얼마나 이건 다 끝난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가 이게 하면은 갈급해갖고 막 성도들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들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걸 갈급했는데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매일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감사하죠. 요즘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순복음교회에서 24시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24시간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거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들어가는, 거기는 얼마 없어요. 8명, 오늘 아침 우리가 8명 뿐이 없더라고요. 8명이든 10명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인원은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니까. 아멘. 우리도 이게 예배를 드린 지가 1년이 됐어요. 1년. 5월 13일서부터 드렸으니까 1년이에요. 오늘이 1년이에요. 1년 동안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이 저도 어떤 힘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1년이 이렇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게 얼마나 더 가까이 목사님 그럴지 몰라요. 나는 얼마나 더 갈는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 한 여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벽이 어디 있겠어요, 목회자가. 더 한 게 뭐가 있겠어요. 또 영상을 찍어서 이걸 다시 다른 분한테 이렇게 듣든 많이 보든 안 보든 찍어 있으면 볼 거 아니에요. 나를 이 예배 형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볼 거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가는 거죠.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를. 목사님 왜 그렇게 방언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는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는. 근데 나는 다급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다급하니까 이건 하나님과 영적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서 방언 기도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걸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분은 저에게 이상한 소리 하는 거구나. 무당 굿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예배가 굿하는 것 같다. 그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분은 그분의 영성이 있고 나는 나의 영성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잘못 받는다, 저 사람이 못 받는다. 그건 논할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준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기준하는 거죠. 방언을,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 걸 감사했다고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영의 기도 있고, 방언을 하려는, 그걸 못하는 게 잘못된 거지, 하는 게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내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깊은 단계를 들어가고, 그래도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씩 정착이 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전대 헌신 예배라고 해서 여기 율동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감사가, 강도사님 감사 오늘 됐다니까 잘 가르쳐서 감사. 얼마나 감사해.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 그런 게 없어지는 판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다 위축됐는데, 우리는 그걸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교회.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정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그런 정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멘.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권능을 받아서 능력 전달하는 그런 정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 진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할렐루야. 그것이 제 임무고 저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모든 예루살렘은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원리를 알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이 땅에 끌어내려서 이 땅에 끌어내린 거예요. 모세가 끌어내린 게 성막이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끌어내린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 예루살렘 우리도 끌어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져야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호산나 교회 여기에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예루살렘 된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요. 아멘. 그래서 그 얘기에 날마다 그 얘기에 제 얘기는
근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저게 무슨 소리냐, 방식이 다르니까. 얘는 설교가 우리는 세미나식이잖아요. 이렇게 세미나식으로 파워포인트 띄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 설교는 깨는 거예요. 기존 설교 틀을요. 우리 기존 설교 틀을, 모든 목사님 틀을 깨는 거잖아요. 목사님은 여기 서서 그냥 설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마이크 잡고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니, 그것도 또 방언 기도까지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니. 참 그래요. 그게, 근데 지금은 이게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고, 그렇다고 뭐 제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가는 거 역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성경의 원리를 알자.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이런 가정 속에서 하는데, 성경하는데, 먼저 모세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모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식양, 모형, 이제 장막을 보고 내려왔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설계대를 보고 내려왔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8장 5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8장 5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곳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어둠과 같이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본 분들을 따라 지으라 하시니. 아멘. 이게 모세가 이걸 장막을 봤다 그 말이에요. 장막을 모형을 보고 와서 이 땅에서 본을 따라서 지으라고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지시한 대로 지으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설계도 모형 이걸 장막을 보고 내려와서 이걸 지었다, 성막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이걸 보고 내려서 쓴 것이 모세오경이고요. 모세오경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산 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봤는데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8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에 가리우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에 가리우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맹렬히 불같이 보였고 모세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산 위에 올랐으니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산에서 영광 중에 하나님 맹꼬가를 부르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40일 40야를 이 시내산에 보고서 여기서 하나님의 설계대를 보고 여기서 하나님 앞 십계명도 받고 여기서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25장 출애굽기 25장 18절로 10절을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에게 나를 위해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 그들이 조각목으로 길을 짜되 길이의 9급이 반 넓이는 1급이 반 높이는 1급이 반이 되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고 왔다는 얘기죠. 내려와서 한 것이 바로 모세오경을 썼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이나 모든 서기관들이나 그 유대인 학자들은 이거가 모세오경이 모든 성경이 전부 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보충 설명, 여호수아도 중요하고 사사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기본 틀이 이 모세오경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오경. 할렐루야. 모세오경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선지자서도 마찬가지, 이것도 다 마찬가지다. 이걸 준 것, 그 틀이, 기본 틀이 모세오경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오경이다. 아멘. 그래서 모세오경을 썼고 성막을 짓는 성막을 한번 살펴보자고 26장, 출애굽기 26장 1절서부터 4절까지만 한번 봅시다. 4절까지만 봅시다. 같이 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고 꼰 배실과 청색 자색 실
그릇을 공교히 수놓아 10폭의 휘장을 만들지. 매 폭의 길이는 26길, 넓이는 4길이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써서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이 이을 끝폭가에 청색의 고운 것이고 이어질 다른 큰 끝폭을 가를 그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잡한 거라. 이 복잡한 거를 모세가 보고 내려온 거예요. 이걸 보고 내려와서 시므리 8장 5절처럼 그대로 본을 따라 지으라 그린 거거든요. 이걸 지으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거 지었어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 다음 단계. 자, 그러면 이거가 모세가 줬는데, 모세가 있는데 그동안 이걸 성막이나 이제 모든 걸 해설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성막의 의미가 못해서. 모든 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다 그랬잖아요. 성막의 양만 잡아들이고 소만 잡아들였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성막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신데 하나님 오죽하면 하나님이 모든 이 성전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고 이사야나 에레미야 시단이 그렇게까지도 하는 말씀이 그렇게 까지 됐다 그 말이에요. 또 엘리 제사장 때는 법궤까지 뺏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법궤까지 뺏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이 그랬으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았어도 부분적으로만 알았다 그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게 안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보고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자. 자,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서 가서 올라와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설계들을 똑같이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똑같이 셋째 하늘을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모형과 셋째 그걸 보고 내려와서 바로 그가 쓴 것이 바울 서신 13권을 썼고 여기서 이제 지은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바로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 됐고 우리 모든 교회가 다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져 가는 자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지어져 가는. 근데 본래는 모세오경에 성막을 줄 때도 하나님 임재가 어떤 부분을 설명했는데 이거가 설명이 안 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내려와서 쓴 것이 바로 바울 서신 13권과 그런 교회론을 정립했다 그 말이에요. 성전론을 정립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같이 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를 것이나 하나님은 아시니. 이게 셋째 하늘에 갔어요. 그러면 또 4절 봅니다.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가 사도 바울이 어디로 올라가? 셋째 하늘 3층천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표현한 것은 자기가 갔다 하는 애고 내가 아는 자라고 그래요. 아는 사람이 갔다 하는데 이건 실제 누구 갔다? 사도 바울이 갔다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성을 깊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가 낮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거가 나오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 것이 드러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은 당신이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아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그럼 내게라는 얘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을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영을.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만 통해서, 예수님만 통해서만 안다. 나만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본 것은 결론은 뭐냐?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계실 때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못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 본 걸 그대로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 가서 그대로 보고 내려왔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소신 13권을 보면 전부가 다 우리 안에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성전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서는 13권이 전부가, 이제 모세가 본 성막을 얘기했지만 그 성막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걸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임재라는 얘기가 뭘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임재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막연하게 성막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신이 내려와서 그를 통해 역사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건 대단한 거죠.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이 잘 기도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원리를 알자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흐지부지 됐을까요? 나는 교회가 이렇게 막고 하면 예배가 못 드리고 막 교회 성도들이 난리칠 줄 알고 목사들은 난리칠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없어졌어요. 교회 못 뛰니까 잘 됐다 그럼 놀러는 간단 말이에요. 주일날 다 놀러는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저는요.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비대면이라는 예배는 없어요. 교회는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양육받고 계속 그렇게 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걸 통해서 가져서 그렇게 갔는데 시스템을 움직였던 교회가 이제는 그 시스템이 뭉그러졌단 말이에요. 뭉그러졌어. 교회가 조직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이것이 이렇게 됐을까라고 저는 캐션 마크를 보면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치지 않았다. 성령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건 성령의 역사가 강타해야 된다. 저는 그거에 굉장히 그거에 대한 거를 진짜 몸부림을 쳐요.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다시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 그래서 믿지 말라 그래서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 자신은 나는 안 믿어요, 나를요. 나는 자랑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교만하고 자의적 같고 그런 것이 내 습성이에요. 내 습성.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다투고 이것이 나에게 항상 일상생활이에요. 나의 일상생활을 늘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 중심이 늘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 중심 갖고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중심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뱀의 미혹을 받아서 따먹은 김에 선악과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한 자기가 독립된 자아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로 내가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없었냐 이게요. 그 마음이. 그 독립된 자아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냐 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히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머리가 됐다면 모든 걸 통제를 그분에게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복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내려온 거예요. 이걸 보고 내려온 거예요. 아멘. 따라 이 하나님의 임재는 내 안으로 들어온 거다. 하나님 임재가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 때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 호산나 교회도 여기가 그리 때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임재예요. 임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형상 회복이에요. 하나님 형상 회복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와서 이걸 해주고 간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까지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 같으니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하나의 지체뿐만 아니요 여섯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에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냐. 그러나 그제 하나님의 그의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서 이제 몸 하나이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더 악한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몸에 덜 여기는 것을 더욱 긴 것으로 힘입어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가 귀중히 더하게 하소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지체가 서로 같이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지체다 그 말이에요. 지체다. 우리 지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참 사도 바울이 본 것은 대단한 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늘 요한복음에 말씀한 것이 이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늘 책망한 것이 바로 이런 걸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알게 하신 거는 누구라고요? 바울이 이걸 알게 한 건 누구라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3층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딸의 성령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3층천에 올라가서 본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이끌려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아니면 이걸 깨달을 수 있다 없다? 깨달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빼앗을까 없었을까? 없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간 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보면 다 죽는 거니까 거룩한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이거는요. 누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성경을 이걸 볼 것이냐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다.
그럼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는 창세 전서부터 이루어졌다고 저는 봐요. 창세 전서부터 이루어졌다. 모든 설계대로 계획하는 이 하나의 집이 이 천국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지으려면, 하나의 집을 지으려면 뭐냐? 이 건물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렇지? 설계대로 짓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의 건축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창조 전에 이미 계획이 있고 설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난 그렇게 믿어요. 난 그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일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설계도는 창조 전서부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창조 첫째 세상에 천사를 창조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한 루시퍼를 타락했을 때 이제 음부로 내릴 때도 그때도 누가 있냐? 그 하나의 설계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칼빈의 사상을 그걸 저는 주장을 해요. 칼빈의 사상을 저는 따라가요. 이제 하는 것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칼빈의 사상을 쫓아갑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직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를 알려면 오직 성령의 통로로만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통로로만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경은 오직 성령의 통로로만이 알 수 있다. 성령의 통로로만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통로로만이 성경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세도 성령을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식양을 받고 설계들 보고 모세 오경을 쓰고 내려왔고 성막을 지었고, 그 다음에 누구요? 사도 바울도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내려와서 바울 서신 13권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은 것,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을 봤고요. 아멘. 그러면 우리 역시 이 성경, 오직 성령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삼신청의 바울처럼 가지 않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았어도 이 성령의 통로로 누구를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기 성령에 관심이 있어요. 초점을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귀한 것이 뭐냐? 방언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여러분, 방언기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오로지 내 영이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일치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누구를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끝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뭐 40일 작정기도다 뭐 21일 작정기다. 그런데 나는 1년이고 뭐고 2년은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묵묵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항상 물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또 오늘 또 이렇게 실수를 했네요. 내가 또 잘못했나요? 내 허물을 용서하시고 모든 걸 화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그러질 않아요. 저는요. 다투려고 그러질 않아요. 뭐로 다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할렐루야. 모든 것이 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내 자존심, 자존심 뭐가 필요해? 스푼도 못 되는 자존심 뭐가 어디까지가 뭐래? 할렐루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 것 다 내려놓고 내 것 모든 걸 다 갖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2장 10절 같이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
그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한다 그랬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도 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령이 이끌려서 가서 그걸 통해서 봐서 식양도 받고, 그렇죠? 모세경도 썼고, 그 다음에 바울 역시도, 사도 바울 역시도 셋째 하늘 올라가서 거기서 성령이 이끌려 가서 그걸 보고 내려와서 쓴 것이 바로 이제 바울서시 13권이고 거기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성전을 얘기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받지 말아야 할까요?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면까지 통달하려면 성령을 받으면 통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신학적으로 부인할 수 없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의 영은 누구를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요구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성령이 왔다면 그 영이 왔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다 온 거 아닌가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저 하늘 우편에는 하나님의 이 은행에 있으면 본점이 거기 있고 천국에 본점이 있고 내 안에는 이게 여기 지점이 있듯이. 아멘.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성복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 천국은 저기는 본점이 있고 내 안에는 천국이 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나라에.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근데 영적 존재가 모두가 다 왜 이렇게 이 교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왜 침체가 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 많이 볼 줄 아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내 순복음교회는 요걸 보니까 오늘 들어가 보니까 순복음교회 조금 매 24시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2만 명이 늘었더라고요. 구독자 5만 명뿐이 안 돼. 5만 8천인가 그것뿐이 안 되더라고. 그래도 거기가 70만이라 그러잖아요. 70만인데 5만이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죠.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예배 안 드린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독하는 거 보니까 오늘 구독하는 데 보니까 좋아요 누른 사람이 2,100명이야. 2,000명뿐이 안 되더라고요. 좋아요 누른 거에 들어가서 좋아요 이렇게 누르잖아요. 엄지손가락 누르는 게 그것뿐이 안 되더라고. 그럼 2,000명뿐이 안 봤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시청하는 사람은 8명뿐이 안 되더라고. 적은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동원력이 있을 때 그렇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말이에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성령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육을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영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을 다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영을 다뤄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을 다뤄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 안으로 데려가게끔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지금 이 설교도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르죠.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전달하는 것만 되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요. 정해진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것만 그러냐? 아니에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을 보고 내렸잖아요. 설교들 보고 내렸잖아요. 출애굽기 26장 얼마나 복잡해요, 그게. 뭐 어떤 걸 꼬고 뭘 해서 난 그거 암만 읽어도 잊어버려. 그런데 이거를 재현한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재현했더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4절에는 이걸 재현하는 거예요. 이걸 재현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신과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
재혼하더라고요. 부사셀과 올리압이 재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재혼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산에서 언약 이제 임한 자, 산에서 임한 자가 바로 하나님 심히 임한 자가 부사셀과 올리압이에요.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레의 자손 우리의 아들인 부사셀과를 제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되 금과 은과 놋을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고 하시고 깎고 나무를 새기며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의 단의 지파 아삽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하게 가르치게 하시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뭘 재현하냐? 성막을 재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올라갔나요? 저기 시내산에 올라가서 같이 설계들 보고 왔나요? 아니에요. 보고 왔지 않는 모세가 말을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알게 됩니다. 10마디를 알게서 그걸 찍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찍어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본대로 지으라 그랬거든요. 시브리 8장에서 보면 지은 대로 네가 8장 5절은 지은 대로 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본 그대로 지으라 그랬는데 그 본 그대로 지은 게 누구냐? 바로 성령 충만한 부사셀과 올리압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 올라가지 않았어도 또 모세처럼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설계를 보지 않았어도 그 모세가 쓰고 바울이 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지 않는 거야. 제 의도는 바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나 자신을 안 믿어요. 나 자신을 나는 안 믿어요. 나는요, 나 자신을 내가 옹호하질 않아요. 나 자신을 옹호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만 나를 사로잡히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조금 지나친 것도 있어요. 제가 방언기도 이렇게 주일 낮 예배만 방언기도 안 하지만 저녁 예배서부터 다 방언기도예요. 저는요. 왜? 지금이 다급하게 내가 다급하니까. 근데 내가 영원히 살아요. 아멘. 내 영혼이 살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더 나에게 깊은 단계를 이끌고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전주 목요일 설교 지금 설교는 또 다를 겁니다. 깊이와 넓이가 하나님이 차분하게 역사하는 게 또 다를 겁니다. 반복해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제 설교는 성령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거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거예요. 두 가지예요.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이루어진다.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전체가. 계시록도 그 얘기예요. 저는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설계도로 이 땅에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계도를 이 땅에 끌어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설계를 끌어내리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전이 임재가 나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 우리 호산나 교회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임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이 교회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게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딸의 하늘의 설계대로를 이 땅에 끌어내리자. 설계도를 끌어내리자. 이 땅에 그 설계대로 지으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설계대로 짓자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령이 있어야만이 짓는다 그 말이에요. 방법론이 없어요. 내 지식, 나의 모든 것, 저도 지식 있을 만큼 있어요. 저도 성경 지식 있을 만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새벽 설교 괜찮잖아요. 내가 15년 전에 쓴 거예요. 15년 전에 제가 그걸 해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나는 누구보다도 자부할 수 있어요. 지식이요? 지식 그냥 관계없어요. 지식 생각 안 해요. 나는요, 성경 미치면요, 그냥 미쳐버리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한 골수 빠지면요, 그냥 그거에 오링을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이 마음을 줬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프다 그러니까 외롭다 그러시고 이 땅에 내가 갈 데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교회가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통해서 가는 것 뿐이에요. 내가 너를 덮은다 그랬길래 하나님 나 그럼 덮으세요. 나를 덮으세요. 너가 청소를 해야 된다. 난 청소를 지금 하는 것 뿐이에요. 자파세를 시키는 거예요. 좋든 싫든 하는 거예요. 나는 인기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제 설교가 인기 설교 아니에요. 사모님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사모님. 목사님 설교는 이것을 한번 듣고 그걸 깨달은 사람은 이건 이제 뭐가 있어갖고 벗어나지 못한대. 근데 이거 들어오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들어오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예요? 제 설교는 다른 것도 없어요. 성령 아니면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보세요, 설교요. 결국은 성령이 아니면 된다 그래서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설계, 하나님의 설교대로 내가 지어져 가야 된다. 여기 지어져. 바로 그때 몸을 이루어야 된다. 아멘. 이것이 좋은 밭이 되라는 밭을 만드는 게 내가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여기 떨어질 때 여기에 좋은 밭에 인원이 있으면 여기 강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계시록을 얘기하는데 계시록은 전부 뭐냐? 지금 목사님들을 통해서 두 증인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제 목표예요. 그게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어떻게 된 과정을 안다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위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깊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가시고. 아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듣는 거, 여러분이 들었던 거가 잘못됐다 그래서 조금 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임 목사가 왜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임 목사가 왜 저렇게 기도하면서 할까? 나도 하루에 3시간씩 방언 기도하면서 왜 저런 식으로 설교를 할까? 성령이 이끌려서 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완성이 바로 한번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에게 알기를 원치 아니하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승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신비하다. 저희 이스라엘들이 깨닫지만 우둔하게 만든 거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재림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난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이 이렇게 음식을 개업예배 갔다 오면서 얘기를 하실 때 3분의 1이 구원받을 거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0.001% 뿐이 구원받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중심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중심을 누가 하는 구원받아요? 에덴 동산 자기 중심이니까 쫓아냈어요? 쫓겨나지 않았어요? 쫓겨난 거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천국이 그렇게 몸인데 할렐루야 그걸 가야 되는데 그런데
회개라도 해야 할 텐데 난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구원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마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깨우치고 비춰서 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비춰서 보라는 얘기예요. 들을 게 있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을 주님의 재림은 이방인의 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다리고, 이게 5개월 환란 때까지, 7년 대원래 5개월 환란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전 3년 말이 이방인의 수가 차는 시기예요. 아멘. 이방인의 차는 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디 가냐? 후 3년 반을 넘어갑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인자가 올 때 그때 깨달아요. 그러게 해서 그가 이제 같이 올라갑니다. 산채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등지공주를 들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 계시록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10절로 12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1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 시험대를 면케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을 땅에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니 그가 결코 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내 이름의 그 위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나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보좌 앞에 뭐냐, 기념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념책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기념책이 있는데, 그 기념책에 우리가 기록이 돼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께서 백보자 심판대를 놓고 생명책에 행위를 놓고 거기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어디가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에 하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생명책 기록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은 반드시 마귀 중심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음부로 내려가 지옥불로 간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와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저는 지옥 간다고, 교회에서 지옥 간다고 가리키래요. 가리키라. 그리고 이 말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충격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네가 늘 성찰해봐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거는 에덴 동산을 회복한 자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한 자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에덴 동산은 무슨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도 있고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수 나무도 있다고 말이에요. 생명수. 선악과가 또 따먹으면 안 된다. 자기 중심으로 또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바로 저주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질병이 왔고 거기가 저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해. 예수를 날마다 먹어야 돼. 생명의 생명수 나무는 예수의 예수. 예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 영생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유 그거 듣지 않은 건데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깨닫지 모르는 거, 모르는 거죠. 뭐.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했는데 한번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15절로 17절 같이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럼 그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그럼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딸이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에서 나왔다. 아버지 품속에서 나온 거예요. 아들 성자 예수는. 아멘. 성자 그리스도는 성자는 바로 아버지 품에. 그래서 먼저 나셨다 그 말이에요. 창조 이전서부터 그리스도는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누구에게 창조되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됐고. 자,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예수를 위해 창조됐고, 또 그 만물이 그 누구를 위해 창조됐다?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17절 보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그러니까 만물이 다 그 안에서 었대.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누구의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몸을 이루게 있다는데, 몸을 이루게 있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거보다도 큰 축복이 있어요. 그럼 저주는 떠난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행복한 게 누가 있어요? 난 성경을 이렇게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냥 저는 은사 한두 가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은사 한두 가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안에 오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래? 방언의 은사를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뭐리겠어요? 샬라샬라 하는 거 그게 무슨 얘기냐? 무당 굿터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무당 굿턴다? 설교가 아니고 무당 굿턴다. 에이,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설교 못해 이게? 말이나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하고 가십시오. 모르면 배우고 모르면 턱에서 가십시오. 누구보다도 난 기도 많이 해요. 어느 목사님보다 기도 많이 해요. 내가 나를 자랑하려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부족해요. 하나님 영과 직접 영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4절서부터 보세요. 24절부터 27절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또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받은 고름을 걷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 말이에요.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내 육체를 다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얘기해. 내 친척과 권력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저주를 받아 좋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목회자가 무엇을 목회자냐고요. 목회자가 뭐예요? 이걸 하는 게 목회자잖아요. 잘못된 걸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바른 소리를 가게끔 하는 게 목회자잖아요. 할렐루야. 25절 보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내가 교회를 일꾼 된 것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 말이잖아요. 바울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26절. 이 비밀은 만세전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성전에서 나타났다.
이건 만세전부터 나타났다. 그러면서 27절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성. 이 비밀을 알게 하는데 이방에게 풍성하게 알기로 하는데 이 비밀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다. 그럼 비밀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비밀은 누가 알려야 되나? 성령이 알려줘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알지 않더만 알 수가 있다 없다? 모른다 그러면 성경은 아무리 봐도 이 비밀을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령이 깨우쳐주지 않으면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신학 박사인데요. 아유 예수님 당시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영적 소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모르는 자예요? 서기관들은 몰라요? 너무 잘 알죠. 신학 박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장님이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중심을 깨줘야 됩니다. 여러분 깨지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음력회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충격을 받고 회개한다면 여러분 살 길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말씀을 듣고 담이 된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임 목사 말이 왜 저렇게 부딪히냐고요. 말이 안 통하냐고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가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를 끌어내려서 설계대로 우리의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듯이 나도 여기 안에 설계도대로 내가 지어져 가야 돼요. 성전이 말씀대로 지어져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엉뚱하게 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더 깊은 단계로 데려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세도 보고 다윗도 보고 사도 요한도 봤는데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못 나가요.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